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선포할 때 하나님 능력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포된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심령에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가 받는 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근거합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 말할 수 없이 정말로 불행한 운명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갈 방향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바로 무엇보다도 그들을 그러한 불행에서 건질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죄하심과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워낙 태생부터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어떤 그 핑계를 대도 또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함께 갖고 온 그가 가진 그런 본능적인 죄성은 결국 그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미 19절부터 시작했던 사도 바울은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 성질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가진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모든 사람은 결국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맞을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첫째 이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첫째 이유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이든지 아니면 이 창조의 된 자연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와 비슷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노골적인 배척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냥 하나님을 저어버립니다. 잘라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인간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를 들고 있고 또 네 번째 이유까지 들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지성을 통한 합리적 이성의 추구입니다. 인간의 합리화.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는데,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인간의 지성만을,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제 이것을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길잡이로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이들의 그런 이성으로 생각해낸 그 원리들, 결론들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굉장히 자신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인간은 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사는 것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는 것일까? 인생은 계속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이성으로, 지성으로 해석하고 그 결론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하나의 이상으로 삼고 하나의 질서로 삼고 하나의 원칙으로 이제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진리,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 현실과는 무관한 거죠. 오직 인간의 육신적인 그 감각, 육신적인 끌림에 맞추어서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간의 사고를 통하여 얻어낸 결론들은 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영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됐으니까. 또 그들이 범하는 영적인 범죄도 아무런 죄가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말 현실에 대한 총체적 왜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온 세상의 그 사실 자체와는 다른 세트의 세상에 대한 이해, 실제적인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공된 세트, 가짜 세트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게 되는 가짜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인간은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뭘 한 것에 대해서 이거 옳은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저 어쨌든 최대한으로 확신을 확보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맞지 어떤 누구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라도 꼭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그것을 결론 짓고 싶습니다. 문제는 영적 진실은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실제 영적 현실은 전혀 어떤 설 수 있는 입지를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 현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현실? 오직 육신의 현실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어마무시한 정당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진짜가 아닌 것을, 참이 아닌 것을 참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결국
인간은 모든 것이 죄에 능한, 죄로 향하는 존재인데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옳은 것으로 보는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죄가 한없이 합리화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간결하게 미련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우준하다, 미련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우준하다, 우둔하다. 생각이 어리석고 굼뜨다 그런 말이죠. 한글식으로 우리가 그 한글 개혁에서 번역해서 썼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롭다. 성경은 저들은 미련하다. 양극에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지기 훨씬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다윗은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받아 적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극구 부인합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 시편에 다시금 이릅니다. 53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똑같습니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하는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은 정말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많은 부분을 대신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단한 심각한 왜곡성에 의한 문제점이다. 이것은 미련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나 지혜롭지, 나 똑똑해라고 하는 것은 하게 하는 그 OS, 가동 시스템이 뭐냐? 미련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 신적 영역에서, 즉 영적 영역에서 들여다보면은 극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죄로 물든 바로 그 반발 의지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중심에는 반발을 위한 반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인지는 신적 영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신적 진짜 영적 영역은 인간의 인지 범위에 넘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적 계시 자체를 배척하는 강력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영적 영역을 도무지 들어와서 섭렵할 수가 없고 진리로 그들이 스스로 다가오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그들의 방법,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믿는 이 미련한 사색으로 삶을 모든 것을 재정의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철학화하는 것인데 인간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보고 그걸 이렇게 하자고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학화,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화, 인간의 목적, 인간의 운명은 무엇인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든 자가 있고 인간을 만드신 자가 있고 그가 이끄시는 곳이 있는데 자기들이 인간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철학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합리화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더욱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마음은 정말 공허한 마음이라서 진리와 거짓 사이를 식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식별할 이유가 없죠. 그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된 잣대로 참된 저울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기들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또 옳음과 그릇을 판단할 수가 없고 중대한 것과 또 하찮은 것을 구별할 수가 없고 참다운 것과 정말 악한 것을 식별을 못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옳은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이고 자기가 싫은 것은 무조건 악하고 거짓되고 그릇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인간은 그런 또한 하루살이 같은 그 단명이라는 시간과 또 영원이라는 그 사이를 그 차이를 체감을 못합니다. 인간 살면 그냥 영원히 뭔데 알고 느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이성적 사고들은 교회를 감염시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적 사고는 굉장히 많이 밀려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많이 침해를 받고 있고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많이 부드럽지 않고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예를 든 것인데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볼루션,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엄청 이것 때문에 떠들썩했었고 또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몰린 듯 이렇게 한참 법석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것은 철학적 이론이라기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것이 과학이다 하니까 과학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겁을 먹고서 어떻게 거기다 뭐라고 말할지를 몰라가지고 엄청 진짜 너무 무식한 것처럼 몰리는 것처럼 겁을 먹고 그냥 그래서 신학을 많이 양보를 하고 절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은 상당 부분은 이미 점령당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양보를 해가지고 유신적 진화론은 맞는데 하나님이 진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양보하는 것이 있고 또 비슷하게 진보적 창조론 해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창조의 단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성경과는 정말 도무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많은 빗나간 식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말씀의 진리를 양보한 거죠. 성경 책에 있는 것을 양보하고 오히려 인간의 미련함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대체를 했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인간의 생각에 맞추도록 제발 어긋나지 않도록 세상의 이론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를 계속 맞춰가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자를 맞춰서 세상에 적응하려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도 교회의 사람들도 바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의 그런 복잡한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과학적이야 라고 내놓는 그런 말들, 심리학이 됐든 사회학이 됐든 인류학이 됐든 그냥 일반 물리과학이 됐건 간에 과학이라는 얘기를 두고 나오면은 겁을 먹어서 그냥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참 진실도 막 대체 바꾸고 변형시켜서 저기랑 맞춰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막 그냥 추측에 불과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을 그냥 대거 받아들이는 식이 됐죠. 그래서 현대화로 갈수록 현대화로 하면 지난 한 200년간에 이릅니다.
한 2, 300년 안쪽으로 수천 년 혹은 뭐 수만 년간의 온 길을 버리고 현대주의로 막 달려오면서 아직 지금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서양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나게 신뢰를 손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살짝 변두리로 나와 있어요. 복음은 뭐 믿거나 말거나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자를 만날 길인데 약간 선택, 일부 신자들의 종교인들의 선택 조건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인간이 인류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인간들 자신들의 철학으로 이제 계시를 버리고 옮겨가는 이런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게 현대 사회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인간들은 굉장히 극도로 교만해졌고 또 하나님 생각은 미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시스템의 이런 지성적인 그 이론들, 성경적으로는 미련함을 위해 많이 양보하고 또 세상의 그런 미련함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을 정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시스템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바다에 사는 문어 있잖아요. 다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8개는 쫙. 기독교 안에도 자기 다리를 걸쳐놓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가까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게는 미련할지도 모르겠다.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미련한 것을 그냥 놔두신 것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 아무리 미련해도 저들의 똑똑한 것보다는 훨씬 지혜롭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상황은 당시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사회적 정서를 많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바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헬라 문화에서는 뭐가 굉장히 높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이죠, 지혜. 철학가들이 많습니다. 머리 좋은 거, 생각해서 원리를 알아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여기던 사회죠. 그러나 여기서는 영적인 진리는 완전히 배제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미련할 뿐입니다. 앙코는 다 빠지고, 그러니까 내용은 없이 계속 껍데기만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른 거는 정말로 완전히 헛된 것만 주무르고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아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할 것이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말씀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도 안 통하는 저들을 말싸움하자니 난 이것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온 세상에는 미련한 자가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신적 계시를 등한시하고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둔함에 빠지는 것이니라, 더 미련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처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인간이
합리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고 영적 진리를 완전히 배척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이유,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태생적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바로 종교 때문이다. 사람이 만드는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정말 유일한 참 종교가 아닌 사람이 만드는 종교. 인간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 자연스럽고 원래의 하나 있는 이 올바른 온전한 것을 놔두고 이것을 대체하려고 다른 것을 시도하는 이런 다른 시스템을 종교적 시스템을 불러와서 그것을 끌어안고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타락했지만 어쨌든 종교에 대한 그 끌림이 있어요. 인간은요, 세상에는 80억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약 4분의 3, 75%가 넘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약 75%가 넘게 어떤 그런 유명 종교에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힌두, 불교 이런 것이다. 75%. 어떤 알려진 큰 종교. 그런데 이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온갖 사이비 이런 미신적인 동네 귀신까지 다 합치면은 숫자는 퍼센티지는 훨씬 높을 거예요. 80% 훨씬 넘을 수도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이런 끌림에 그냥 자연 끌림 안에 그 영향권에 살고 있습니다. 힌두 이런 데 보면은 거기 사람들은 그냥 많은 신을 섬기고 있죠. 일신교이면서도 많은 신을 동시에 섬겨서 거기는 신이 3억 3천 개라고 합니다. 인도에 3억 3천이란 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 숫자. 이것은 너무 많다 이런 뜻입니다. 3억 3천이라는 것은 상징적 뜻입니다. 한 가정에, 근데 그런 수치로 봐도 한 가정에 신이 8개예요. 한 가정에.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한 사람이 2개의 신은 좀 감당하고 자기 고유한 신을 감당하고 있어야 될 정도일 것입니다. 그들은 소도 숭배하고 또 많은 이런 다른 짐승들도 숭배합니다. 소가 동네에서 막 와서 소변을 봐도 몸으로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이 인간의 그런 종교에 지금 빠져 있는 이런 종교 안에 깊숙이 이미 함께 젖어서 살아오고 있는 바로 이 우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종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바로 이것인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정말 완전히 무한한 혼돈 속에다가 점차 정제되어서 점차 이게 없어지고 몰락하고 이렇게 참에 가까운 것은 이렇게 살아남아서 모양을 잡는 이런 식으로 변환되어 왔다. 그래서 하등 종교에서 여러 가지 미신적인 그런 신앙, 이만한 것까지 다 같이 있다가 점점 찌꺼기가 걸러지고 뒤로 물려나고 하면서 점점 진실에 가까워진 것들이 점점 나타나서 고등 종교로 등장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좋은 성취다. 이게 인간은 그러므로 이렇게 올라가고 상향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거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로 인간의 종교의 발전상은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향. 퇴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 그런 많은 사회과학자들 다 인본주의적인 사회학자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원시적인 혼돈에 있다가 점차 무지에서 점점 알아짐으로써 점점 뭔가 사실에 가까운 그 위로
위를 점점 발견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애니미즘, 뭐 어디든지 만물의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귀신 숭배, 그 다음에 다신교,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야 되겠다. 애니미즘, 귀신 숭배, 다신교, 그래서 결국 유일신교로 하나님 믿는 것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설명을 간단하게 우리가 해봐야겠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 보더라도 인간의 종교는 점점 더 옳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유일신론에서 멀어져 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한 어떤 간접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옛날 고대의 세속 문화권은 옛날에 갈수록 종교가 많고 뭐 신이 많고 옛날 사람들은 다 아무 신이나 막 지나 까마귀 지나면 신이여 뭐 지나 바람이 지나면 바람 신이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임의로 그렇게 생각한 거지. 5세기의 유명한 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은 신전, 이교도 신전 같은 거 없었고 우상도 없었다. 또 1세기 이런 로마 학자가 말하기는 로마 세운 이후에 처음에 170년간은 짐승이나 인간의 형상을 가진 우상 그런 신이 없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와, 우리 생각에 옛날에는 로마에는 막 그런 신들이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우상이 없었다. 또 2세기의 헬라 작가는 또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4세기의 유명한 그 유세비우스 기독교 역사가죠. 오래전의 민족들은 우상들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인데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라서 무식해가지고 뭐 아무거나 해서 뭐 다 신이다 뭐 이렇게 돌신이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자적인 옛날 로마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호라스라고. 나가 누굴 거야? 나는 나무에 그냥 버려질 땔감으로 버릴까? 땔감으로도 불편해서 버릴 수 있는 나무였었죠. 나는 하나의 무화과 나무 몸통이었다. 쓸모없는 통나무였다. 그런데 이 나무꾼, 이 일꾼은 나를 보고 생각했다. 이걸로 의자를 만들까요? 아니면 신을 만들까요? 그러고서는 결국 신을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신이다. 하하하. 이렇게 원래는 나무 토막이었는데 또 이와 비슷한 것도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외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걸 다듬어가지고 이런 가구를 만드는 오늘날 그 목공입니다. 이래서 어떤 나무를 가져왔는데 나무가 너무 막 비틀어져가지고 이건 막 버리고 싶은 머리 뗄감으로도 적당치 않고 그냥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다 할까 보다 모양을 이렇게 보고 그걸로 사람 모양, 짐승 모양을 만들어서 이건 막 다 파여진 거 없는 것은 진흙으로 때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흠집 있는 것은 색깔로 다 메워서 그다음에 벽에 걸어놓고 집안에 모셔가지고 거기다 경배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많이 주시옵소서 하고 비는 것입니다. 진짜 버릴 데가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 신이 되어서 거기다 대고 빌게 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우상신에 대한 그런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그냥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행태 자체에 정말 터무니없는 이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인간은 그러면 신을 언제부터 믿게 되었을까? 우리 성경적 증거로 보면은 노아 방주 전에 뭐 아주 초기에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성, 어떤 신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바 이성 사람들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뭐 부를 신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 쭉 이렇게 그 이후에 나오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암시가 없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암시는 완전히 홍수 나기 전에 완전히 없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도 거의가 아니라 언급은 아브람 시대에 이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증거 전혀 없습니다. 홍수가 난 이후에 홍수 때문에 나라가 세상이 멸망했다 그런 언급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수 후에 어쨌든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제로, 아주 공백, 우상 숭배는 공백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애굽의 그 우상들을 피해서 여기 가나안으로 데려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많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다 멸망시켜라 그랬는데 멸망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 우상신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가 바벨론에 결국 포로로 가면서 다 망하게 됐죠. 그때까지도 멸망 못 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저들 이스라엘이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신에게 우상에게 끌리는 성질을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그걸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데 인간이 끌리는 어떤 우상에 대한 뭔가를 믿고 빌고 싶은 이런 습성, 이 습성은 아주 그러한 결정적인 상황,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고 그것을 돌에다 새기고 있는 동안에도 그걸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나중에는 이렇게 에스겔서 보면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제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읽으면은 좀 뭔가 더 흥미있기도 하고 정말 속이 시원하기도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15절부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나무를 태워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굽는 데 쓰는 거죠.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도다 하면서 나머지로 그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고기 먹는데 나무 굽다가 남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인이 이제 나를 구원하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나무를 다 밥 먹고 구워 먹고 이거를 쓰다가 그 남은 토막이 있으니까 그걸로 신을 만들어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정말 썩는 이런 것들의 형상을 두고 대신 거기다 이렇게 빌었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자,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처음으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사람입니다. 인간 자신. 그래서 인간은 어떤 그들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냥 인간 자신들. 그냥 뭐 기껏 살아야 70년, 길어야 80년인데 그 사람 그를 섬기는 인간도 신이로 보는 그런 자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는
일종의 자기 숭배와 큰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타락한 본성, 나한테 말해줘, 내 마음아 말해줘, 내 육체야 말해줘, 뭔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말하게 하고 여기에 내가 맞춰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어떤 신성, 내 소원을 들어줄 어떤 신, 당장 놓고 내 소원 말해볼게, 나 돈 딱 떨어 돈 많이 나오게 해줘, 이렇게 뭔가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해 줄 그런 걸 가깝게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행태를 규명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근데 사단을 섬기는 것이다. 바로 이런 성경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 말미에는 엄청난 종교적 그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교의 이론과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많은 수가. 기독교 이론하고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숭배하는 것은 사단이었죠. 그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그런 종교 활동,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하잖아요. 그 뒤에 귀신이 숨어 있다. 귀신이 다 알고 너를 이용하고 있다. 바로 내가 그 신을 섬기기 전에 어떤 우상을, 신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 귀신이 흉내를 내어서 나를 기억에 묶어놓고 계속 갖고 놀 것이다. 그런 암시를 주는 그런 단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들도 또 사단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앞으로도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속일 것이다. 너는 깜빡 속을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이걸 마음에 돌리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딱 걸려 들어가기 쉽습니다. 또 인간들은 사람을 형상한 것뿐만 아니라 짐승, 즉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또 중동 지방, 또 이집트, 그 다음에 지중해 근방 다, 로마까지 포함해서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수, 금은 새잖아요. 새, 온갖 새 종류. 금, 수는 그 들짐승들, 네 발 달린 그런 것들. 또 버러지, 이것은 기어다니는 거, 뱀, 악어 뭐 이런 거죠. 다 벌러지들, 다 곤충들 포함해서 금, 수, 버러지 모든 짐승을 다 섬기잖아요. 고대 이런 사회에서는 이를테면 로마에서는 독수리를 섬겼고, 이집트에서는 황새와 매 이런 새들을 섬겼었고, 또 네발 짐승의 형태에서는 너무 많죠. 이집트에서는 황소신을 숭배, 고양이 여신을 숭배, 암소 여신을 숭배, 또 하마 여신, 늑대신을 섬기고, 이스라엘도 섬겼지만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도 그 소를 그렇게 잘 섬겼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신 아데미가 있고, 또 다른 고대 우상들로 보자면은 쥐를 섬기는 것도 있어요. 생쥐, 그리고 들쥐, 코끼리, 악어, 재밌는 것 같아요. 악어를 섬긴다니, 그래. 원숭이, 또 뭐 해와 달, 뭐든지 다양한 형태의 신들이 섬겨져 왔습니다. 또 이집트에서는 쇠똥구리, 왕쇠똥구리를 섬겼다고 하는데, 그 똥 굴리는 그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굴리는 그 풍뎅이 같이 생긴 그것인데, 그건 똥을 먹는 존재죠. 똥으로 살 존재인데, 지금도 기념품으로 팔린다고 그럽니다. 똥을 먹는 그 존재에 대해서 라고 섬기는 그 자체가 대단히 용기가 정말 뭐랄까, 기호가 정말 특별합니다. 또 뱀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자주 언급된 바 바알세불, 가나안 신이죠.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불은
뭐냐면 파리들의 왕입니다. 파리들의 주. 파리라고 해서 저 프랑스의 수도 파리 말고 이게 날아다니는 그 더러운 파리만. 또 힌두교들은 이런 요만한 벌러지도 잡지 않습니다. 에이 따고 이런 탁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살살 빨아먹으세요. 이게 자기 조상일 수도 있고 이게 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하겠죠. 참고. 왜냐하면 이것은 환생, 다른 그 생으로 옮겨가기 전에 나한테 일단 온 것입니다. 업보가 나한테 있어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죠. 이렇게 인간들은 이렇게 피조물을 섬기러 가는 어떤 이러한 그 속에 그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참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진짜 신은 누구시오? 하고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그래요. 진짜를 물어보지 않고 뭘 섬길까? 뭐가 있을까라고 찾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다지 이렇게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우리 알아야 돼요. 지금 현대 세계에서도 이런 미신적 어떤 그런 이런 것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지 도사리져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특히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은 계속 있고, 인간은 역시 이런 식의 종교성, 우상숭배는 끌리는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배척하는 이런 인간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이 종교적으로는 계속 퇴행하고 있다. 계속 정말 합리화를 하고 거짓 종교를 통해서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거 왜 나빠져야 돼요? 결국 그거 reprobation, 이게 나빠지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께서는 폐륜 이렇게 되는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의 앞으로 나올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도 우리 개인을 위한 추구가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마음속에는 진하게 볼드체로 그려진 내 소원이 있어요. 진하게.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내 하나님보다 내게 더 중요한가? 이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많고, 인생에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종교인데 이렇게 할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사랑이 여기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직업에 관련된, 난 이 직업을 꼭 갖고 싶다. 내 특기, 어떤 이런 예술적 탤런트가 있어서 꼭 이걸 하고 싶다. 예술을 하고 싶다. 또 어디 연예계를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하는데, 교회는 나중에 다니고, 감독님,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그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이 있다면 생각해. 하나님 교회 계속 다녀. 그렇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없어. 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있어. 그를 지으신 그분은 외면당하고 있어. 이것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끔 있는 것이 아니야.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습니까? 목사며 이런 장로며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생각에는 그거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돈, 입지, 이런 권세, 이런 거, 권력, 이런 패를 만들어서라도 누리고 하는 그런 거, 성취. 우리 교회에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그냥 천국 가기 위한 보험에 불과했던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인생 끝나고 나면 천국에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최소한 만족시키는, 천국 가기 위한 조건만 만족시키고, 나머지는 자기의 그 직업, 세상에서 누리는 자기의 그런 어떤 돈과 그런 고위직 이런 걸 좀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게 꽉 꽂혀 있어.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인생의 성공, 이런 거. 그것이 종교야, 그 사람. 이 종교를 가지고 그건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위기 올 때는 아무런 도움도 안 주다가 이제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를 싸워서라도, 교회를 쓰러뜨려서라도
자기의 신을 위해,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신을 위해 여전히 잘 모시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본능이에요.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끌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여기서 감독이 여러분 누가 우상 숭배로 끌려갈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갑자기 예배 잘 보고 감독님 제가 절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은 인간의 이것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려는 가능성이 잔뜩 있다. 항상 위험 요소로 갖고 있다. 우리 마음은 설령 그러한 식의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대신에 뭔가 그분의 자리만큼 높은 자리에 대신 올려놓는, 그리고 그것을 신봉하는 그것은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마음의 빈자리, 오직 한 곳,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 자주 있게 되는 그런 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평생에 내 주인으로, 내 삶의 목적으로, 내 삶에 인도하는 길잡이로 여기지 않으면, 내 삶의 모든 행실에 이끄는 빛이 되지 않는다면 인생 다 지나갈 때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에 슬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생각의 기반이 되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 이끄시는 손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 방식에 우리 마음이 쫓겨 있고 빼앗겨 있고 위축되어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난 하나님 계시하신 진리 안에 살겠습니다. 절대로 인간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성을 따라 합리화시키고 신앙을 절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정말 우상숭배에 연약한 마음으로 끌려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진리를 외면하고 또 양보하고 절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참 진리 안에 거하고 참되고 옳고 영원한 우리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해 줄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무엇을 두어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인간의 죄의 움직임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냐고, 오직 우리 삶의 절대적인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참 마음을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과 우리가 과연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무궁함이
지어